출애굽기 9장입니다. 93조.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손은 속한 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국 가지고 모세와 바로야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대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그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그 제목을 새 재앙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가축이 온전히 죽는 돌림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재앙이 있고요. 또 악성 종기, 그래서 그 사람과 또 가축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모세 거기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이 그 피가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이 요술사들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박에 대한 우리가 읽질 않았어요. 사실 오늘 이제 이 모두 이 9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우박에 대한 말씀이 너무 길어요. 13절에서 35절까지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13절서부터 우박에 대한 재앙을 집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박은 굉장히 심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불덩어리하고 우박이 같이 막 떨어져서 심판이 내리는 그런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재앙들은 그래도 뭐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약간의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이 짐승들에게 약간의 이제 고통을 주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야, 이 재앙들이. 그래서 이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성경책 위에.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모든 땅 다 죽어버려요. 야, 참 격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의 마음은 어때요? 바로의 마음은 참 거부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35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야. 끝까지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앙의 강도가 자꾸 높아져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4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 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그 돌림병이 돌고 있는데 그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저야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끝까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믿는다고 죽지 않나요? 다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유혹되는 그 손길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만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이 가축이 몽땅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어서 동물은 다 그 형상이 신들로 이제 그들이 숭배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그 우상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혹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이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연합될 수 있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에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자들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나가는 그 성화의 길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병이 걸릴 수 있고 뭐 죽지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 코로나에 걸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당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다른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눈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순례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그 재앙, 많은 것, 재앙들을 임하지 말고 그냥 단번에 그냥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그럼 서로 힘들지 않게. 이게 여기서도 나와요. 이 성경에서도.
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내가 손을 펴서 돌린 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단번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러나 왜 바로를 세워두시는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그냥 살려놓고 있는 것은, 바로가 그렇게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게 초반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지만 이제 이게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냥 단번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조치를 취하시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세요? 이런 반문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들을 그냥 둬? 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지만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 전체가 다 회복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흠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메시지야.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앞으로도 또 내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히브리 민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애굽인들도 있어요. 타국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애굽의 이 황소가 송아지가 우상으로 섬겨졌던, 숭배됐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도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 400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느라고 내려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다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해물이 되는 것을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거, 자녀. 저도 참 그래.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손주를 자랑하고 싶고 이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심해져 가지고 막 그냥 걔네들만 바라보고 제가 있다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냥 그거는 잠시 사람 사는 가운데서 그냥 기특하게 여기고 우리는 또 주님 바라보고 가는 이런 메시지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혹여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면은 조금 과했구나. 이런 면은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의 돌아오지 못함. 문제는 이제 바로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귀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쉽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걸 다 풀어주셨어요. 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에겐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복이 따르자. 우리 귀가 다 있어요. 그죠? 귀가 다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이 성전에 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귀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바로처럼. 이 바로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모세를 통해서 경고가 들어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것이 생명나무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더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 그럼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는 마음이 버려진 마음인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버려진 마음을 그냥 두십니까?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길이 아닌데 자녀가 가겠다면 우리가 그거 억지로 막아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돌이키기를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창조적이고 우리를 의지적이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조정하시겠죠.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시는 거야. 정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버리는 거야. 그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는 폐기 처분을 해요. 유기라 그래요. 유기. 버려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는데 왜 버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애굽은 심판에 가는 거예요. 심판에.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이 우박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말씀이 너무 길어요. 보면은요,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날인 거예요. 내일 이맘때 18절. 내일 이맘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앞으로도 이 우박 같은 재앙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힌 거는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야, 20절 22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해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은 그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들에 둔 짐승들은 다 죽는 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한 자가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 그냥 들에다 둔 가축들은 다 죽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종교 생활에 그치고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거야. 어저께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그 안타까움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안타까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당뜰, 성전의 마당뜰을 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믿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도 정말 진짜 성도가 돼야 돼. 목사 이전에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일반 평신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애쓰고 간 자들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거죠.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우린 기도에 힘써야 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이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외부로 나타나니 이게 진짜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삶이 되는가 내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면 성령님의 세례가 임한 성도들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취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 하니까 조금 마셔도 된다고. 근데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어원이 성령으로 취하라는 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영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막 그런 마음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속 요새 제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왕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심판이 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바뀌어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지역이 건강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봤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갈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애통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목말라 해야 돼요. 목말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함을 받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달을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고침,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약에도 그게 나오죠.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만찬 때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자라 그랬어요. 주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가 생명이 살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도 주님같이 십자가에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인 것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병 고쳐지고 뭐 어떤 형상이 보이고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위로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성령의 능력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경고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이제 천부요 내가 이 손을 들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 참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게 제가 한 2시간 떠야 제가 원고 쓴 게 끝나겠는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다 아셨죠? 재앙이 임하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 온전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